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여러 가지 지금 주변의 상황들, 운동, 일동, 마천동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지만 예배를 좀 이렇게 최초로 송구영신 예배를 쉬고 저희들이 가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참 첫 주에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준비했던 이 말씀이 소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 나눠도 참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이 귀한 서신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니까 이 말은 이제 상투적으로 그 당시에 의뢰,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쓸 때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의미 없이 쓴 글자는 한 글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인사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얼마나 귀한 진리와 교훈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는 사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이 속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엑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도, 포괄적인 기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서신서의 사실 처음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얼마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얼마나 자주 쓰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입만 열었다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은혜, 평강 이 말을 아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그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속에는 이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별의별 좋은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하늘의 영광, 예수님께로부터, 물론 세상에서 오는 것들도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영광은 땅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요만큼밖에 그 영광의 기쁨과 체험을 요만큼밖에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해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참 깊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충만히 마음껏 더 넓게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 이게 다 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훨씬 더 영향을 덜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환경 때문에 아이고 무시라, 저 환경 때문에 아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그는 살게 될 수도 있고 죽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극과 극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심령에 머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속에는 그냥 아유 기쁘다 이 감정 하나만이 아니고 이 기쁨 속에는 충만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이 걱정하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막 시기 질투로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데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잘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거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 눈을 열어서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어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럴 텐데 주님 이거 감사하네요. 아이고 요 일도 감사하네요. 힘든 일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일도 기뻐.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요 사건도 기뻐하노라.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네. 은혜.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포함하는 이 은혜. 올해도요. 이거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숨가쁘게 뛰어다녀도요.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정도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린 서지도 못하고 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뒤에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고 전진하게 해주고 작년보다 더 우리를 강화시키고 작년보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는. 근데 뭐 할 말을 제가 미리 뭐 벌써 다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성경에 종종 보면 복음을 가리킬 때 무엇의 복음? 그러죠? 바울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마다 은혜의 복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은혜가 뭐냐? 많이 들었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낄 수는 있는데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 표현하기 힘들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는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발적인 은총.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실이 있고 그러한 만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어서 거기에 반응해서 너 정말 착하다, 귀하다, 뭐하다 너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뭐가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실력,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눈시껏 찾아봐도 은혜 받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은혜 못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기 싫은데 주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막 펑펑 솟아나서 하나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이런 순서로 많이 나와요. 은혜와 자비와 평강. 뭐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종종 그런 말을 쓰는데요. 순서를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라는 건 뭐죠?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거죠. 먼저 성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시니까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상태가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아파하시고 증오하시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처한 상태가 비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막 살아가지만 인간이 원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과 그 하나님이 귀한 선물들을 거의 다 뺏겼어요. 물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일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받아 누렸을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근데 영원한 지옥 경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 그리고 죄 때문에 당하는 날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하나님 보시니까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비하심이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만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불쌍한 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베푸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은혜도 결과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은혜고요. 그 결과로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의 이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나를 에워싸도 마음이 평안해
저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에 공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과 부패와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과 신실하지 못함과 충성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십니다. 왜 저리 연약하노, 부족하노, 신실하지 못하노, 충성스럽지 못하노, 뭐하노 그런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랑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크게 이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 속에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모든 것을 막 엑기스로 압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말씀 속에 또 이게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움직여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코로나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세요.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주가 되신다. 이 주라는 말씀만 묵상해도요,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주님. 창조주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고요. 전능하시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죠. 예수는 뭘까요? 깊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다고 우리가 아는 거, 배운 거예요. 예수는 뭐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분이 사람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몇 장이요? 몇 장이요? 2장. 물어보면 긴장되어서 또 생각이 안 나죠.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뭘까요?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직분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우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메시아는 예수님만에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선지자는 선지자로 그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선지자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위해서 그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다. 기름 부었다는 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노라. 특별한 내가 은혜를 주어서 내가 택하여 세웠노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들어있어요. 예수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이제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이 속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은혜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 되시고 모든 것을 여기서 나는 거 맞습니까? 아닌가? 다른 분에서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는 줄 알고 비행기 모드를 안 해가지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래서 한번 말씀하고, 이 휴대폰 울리지 않도록 잘 해놓으시고, 아주 그냥 예배에 가장 이게 탁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주님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다 내어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비우심과 내려놓으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다 주시는 것,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는, 우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그 가난한 삶, 머리 들 곳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나도 부요하고 너도 부요하고, 나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게 너의 축복을 주노라는 없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가난해지고 너는 내가 섬기냐, 이런 구원의 원리가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고 은혜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갑니다. 구원의 완성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자리까지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중간에 팽개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노력할 마음, 주님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진짜 주님께 메어달림 막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완성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가 시작부터 진행과 마침과 완성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보장해줘요, 우리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구원받을 것을 큰 소리 칠 수 있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큰 소리 쳐요? 내가 내 구원을 끝까지, 내가 예수 끝까지 믿을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실력으로는요, 중간에 힘들면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 실력으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런 쓸데도 없고 부족한 나를 택하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돌아보니까 순간마다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미래가 계속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맡겼어요. 주님이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이 나를 붙들어줘요. 은혜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뭐 오고 이것이 참 조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변이가 돼가지고 막 더 센 게 오고 뭐 그래도 아이고 있잖아. 예,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상투적인 그냥 거칠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뭘 생각해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 예, 심령. 우리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육인데, 또 이것은 딱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기 편하기 위해서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면 영혼과 육신,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영혼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교회로 가자, 우리의 몸을 끌고 왔어요. 물론 하나로 되어 있어요. 몸은 완전히 소용이 없냐. 근데 오늘 가고 싶은데도 중환자실에 들어 누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못 오죠. 그래서 영과 육도 똑같이 규정한 거고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영혼이 아무리 육신 상태가 좋아도요, 오늘 놀러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예수는 무슨 예수가 있어? 교회가 뭐 반미 주나 떡을 주나 이러면서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영혼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영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모든 짐승과 모든 존재와 구별되게 되는 존재고, 우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통로, 고리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영혼이에요. 이 심령, 영혼과 심령 그랬는데 영혼 제가 섞어서 쓰겠습니다. 영혼 그래도 심령으로 알아듣고 심령 그래도 영혼으로 알아듣고, 영혼과 심령, 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조종실과도 같아요. 비행기의 조종실과도 같아요. 영혼의 상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악과 시기, 질투와 불안과 불평, 불만으로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삶이 아무리 뭐 맛있는 게 많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내 몸의 상태에 좋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편한 상태도요, 인생이 허무하고 지옥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세계 역사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뭐가 없습니까? 다 말만 하면 대령하고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도 왜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은혜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으면,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어요. 가장 불편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합니다. 가장 기쁩니다. 가장 평강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영혼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부터 필요한 게, 올해도 한 해 동안 늘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가 어디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주님 우리 주택, 네, 우리 몸.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따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우리 돈에 좀, 연봉에 주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은 좀 뭐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은 뭐 대충 제가 챙겨가랍니다. 우리 연봉에 좀, 제 월급에 좀 은혜가 막 팍팍 부어져가지고 연봉이 막 팍팍 올라가갖고, 네, 차도 사고 아파트도 좀 넓은 평수로 옮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져도 불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막장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금 그 정치가들, 권력가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 결핍되고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같이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내게 샘솟는 은혜, 내게 샘솟는 사랑, 이게 내게 샘솟는 기쁨. 그래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 영혼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내가 며칠 후에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해도 괜찮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갈 거고, 살아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해도 좋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올해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건이 은혜가 아니면,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노, 얼마나 불편하고, 세상이 왜 이래 또 이럴 텐데, 주님 왜 이래요 이럴 텐데, 기쁜 일이네, 좋은 일이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영혼에 임하니까 그 은혜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 여러분 그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첫 주일 이 설교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까? 네.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결론인 부분으로 짧게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는 어떤 힘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영혼에 머물면 필요하면 연봉도, 필요하면 직장도, 가족도,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너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요 구절은 다 설명하자고 이 모든 일에 풍성했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그 중에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은혜를 우리가 영혼 속에 머물면요, 믿음, 소망,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강화시키는 건데, 뭘 제한합니까? 나쁜 마음, 슬픈 마음, 악한 마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은혜가. 그렇죠? 우리가 왜 어떤 잘못된 길로 참 구렁텅이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글로 가지 않고, 혹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주님이 막아주시는 건 느끼죠? 은혜입니다. 은혜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과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많은 지뢰밭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 길도 있지만 은혜가 막아줄 겁니다. 우리가 게으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할 텐데 막아줍니다. 마지막 강화시켜줍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작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은혜가.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과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점점점 올라왔죠? 네. 부족한데요. 그래도 부족해도요, 그래도 올라왔어요. 주님이 올해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머물면, 우리 교회 위에 임하면, 우리 더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의 말과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성장과 또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멘이 좀 적으십니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라고요. 내 실력이 아니고.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해도 작년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 감옥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었던 것과 같이 올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